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믿음은 빛이 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될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지난주 우리 동탄 채플에 그 블레싱에 오셨던 하덕규 목사님도 놀라웠던 건 그분이 저는 저보다 상처 연배가 많은 줄 알았더니 저보다 한 살 어리시더라고요. 놀랍죠? 근데 그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늘 기도했었던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절대 병원 가지 않고 건강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였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은 44살에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번 간증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는 그런 원망의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암을 통해서 자신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믿음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고난의 때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등대와 같이 빛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무명의 한 여인이었거든요. 그 당시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남자만 숫자를 세죠. 오늘도 교회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네요. 남자만 숫자를 잰다면 사람 별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째려보시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단순한 차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으로 태어난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간질이나 이런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대하기보다는 뭔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 가장 비천한 여인으로 태어나 저주받은 이 연생의 인생은 오늘 강등만 선생님이 찬양한 것처럼 인생이 광야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분 언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단숨에 달려가 그분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아니 또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그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을 저버리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대답이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물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의 가능성 제로. 난 너와 상관이 없어.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네 뜻대로 안 돼. 참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그런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났고 그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빛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자여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라고요?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빛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한 해 동안 많았더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빛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자,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우 실망하게 되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 얀시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에요. 제가 제목만 보고 공감이 격하게 돼서 바로 사서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단숨에 읽어 나려갔는데, 이 책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필립 얀시가 첫돌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자신의 가정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첫돌이 되기 전에 필립 얀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어떤 병에 걸렸냐면 온몸이 굳어버리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목 아래로 완전히 전신마비가 온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호흡기로 겨우 연명을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당시 3살이었던 형과 그 첫돌이 안 됐던 그 아이를 엄마가 안아서 그 격리병동 그 창밖 그 격리병동 창문으로 그 아버지를 대면한 것이 이 필립 얀시의 아버지와의 첫 번째 대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당시 가족들은 물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 필립 얀시 아버지가 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립 얀시 아버지는 그 당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헌신해서 훈련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리가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와 아주 가까웠던 지인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신 것 같으니 호흡기를 떼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필립 얀시 아버지도 그 믿음으로 동의하고 호흡기를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필립 얀시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같은 잡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늘 드라마틱하게 고난을 해서 이긴 이야기, 고통에서 치유해 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간증도 보면 하나님이 내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하지 않아요. 내 뜻을 저버리십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모든 그 뜻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완전한 뜻인 것을 믿습니다, 가장 선한 뜻임을 믿습니다 하며 낙심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뜻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등장한 이 무명의 여인은 놀랍게도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망, 자신은 차지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내 딸만큼은 치유를 받아서, 적어도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고통인데 저주받은 인생처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딸은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이 냉담하게 쳐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은 자신의 뜻이 좌절되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본문 28절 앞부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이 내 모든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본문에 소개된 여인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런 냉담한 반응을 보인 예수님 앞에 여전히 나가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믿음이 뭔가 남다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보다도 그에 앞서 이 여인이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을 보면, 특히 2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하고 있죠?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놀랍죠?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랑의 주님이 예수님을 개 취급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개라는 단어가 애완견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되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개라고 부르면 좋겠냐고. 아무리 애완견이라고 해도 그렇지. 우리가 애완견을 잘 돌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강아지 취급하는 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이 느낌을 알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들어봤거든요. 제가 월요일이라 그 아침을 집에서 먹고 좀 늦게 출근하느라고 직장인 출근 시간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 교차로에서 들어갈 틈을 안 주고 막 계속 꼬리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수 없이 비상등을 켜고 창문을 내리고 손을 들어서 좀 양해를 구하면 누군가가 좀 비켜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누군가가 섰어요. 비켜주나 보다 했더니 창문이 내리더니 야 이 강아지야, 길때 껴 이씨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씨가 아니고 김씨인데 길때 껴 이씨, 야 이 강아지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침에 큐티를 하고 출근하는 내 마음의 평강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큐티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런 단어 하나 들어도 견딜 수 없는데 이 여인에게 개라고 부른 분은 그 여인이 간절히 섬겼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저 같으면 안티 기독교, 안티 예수. 어떻게 나의 그런 간절한 소망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면서 짓밟을 수가 있어. 저 같으면 예수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모멸감을 들은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런 계칙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 여인이 자신이 개만도 못한 죄와 허물로 망가진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8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줄 어떤 의무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할 때 왜 내가 상처받냐면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 전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죄와 허물로 누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모면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내가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모멸감을 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비참한 개만도 못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취급해도 여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구한다고요? 은혜만을. 여러분, 팀 켈러, 오늘 아까 소개된 그 추천 도서를 쓰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팀 켈러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너무 교만해서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열등감이다. 자의식에 사로잡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라고 말한다. 그런 태도로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가장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합니까? 날 위해서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일해보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주님이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이 아니라 여지껏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람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요. 이것은 어떨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언제쯤 준비돼서 나갈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여러분 이제 좀 주의를 하시죠. 제가 부족했어요. 침례하시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럼 언제쯤 기다리면 생각해 볼까요? 언제쯤 기다리면 그는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의 깊은 곳에는 내가 좀 더 준비되면 나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열등감 속에는 내가 그렇게 망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준비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더 깊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열등감이. 이 열등감과
이 교만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은혜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비참한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비참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여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도 개입니다. 자녀 취급, 자녀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긴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넉넉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도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걸까요? 왜 내 맘대로 안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오늘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믿는 겁니다. 저희는 개척한 지 한 8년 된 교회입니다. 동탄채플은 개척한 지 이제 2달이 아직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기억이 남지만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31살에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이 자매가 등록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등록할 때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나중에 이제 중보 기도 카드를 쓰도록 하지만, 그땐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그랬더니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 남편 김땡땡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그 한 장 한 장 넘겨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남편이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그 남편과 함께 앉아있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끝나자마자 반갑습니다, 남편 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 교회가 좀 어색하시죠? 처음 나오셔서.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여보, 내가 말씀드릴게. 그래서 그 남편을 말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온 거 예수 믿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네,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온 건 목사님, 제가 폐암 말기래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남편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런 질병을 주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고쳐주는지 한번 가서 따져보자고. 그래서 나온 거랍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놀랍게도, 저는 그 자매가 너무 안타까운데 자매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자매는 오히려 자매 목장이 있는 목자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요즘 우리 이 자매 때문에 은혜가 정말 쏟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자매가 매주 대여섯 명에게 계속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막상 폐암 말기에 걸렸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던 내 가족,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전도하기 시작하냐면, 부산 사람이었는데 부산에 있는 이모에게 전할 겁니다. 이렇게 부산은 불교가 세요. 불교 대학에 다니는 이모래요. 나중에 듣고 보니 그 이모에게 전화해서, 이모 반가워, 네가 웬일이냐, 이모 놀라지 마세요, 저 폐암 말기래요. 6개월밖에 못 산대. 근데 하나님이 고쳐줄 줄 나는 정말 믿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일 생각난 게 이모야. 이모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나 만나러 한번 안 올래? 이모가 단숨에 옵니다. 그 이모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모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그 말을 듣기 전보다 더 충만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매가 6개월이 지나서 7개월쯤 되었을 때 이미 환한 얼굴로 그 자매가 찾아와서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도하다 보니까 생각난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의사분에게 아직 복음을 못 전했어요. 날 고쳐주신 하나님, 검사받고 고쳐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갔습니다. 물론 이미 그 남편은 구원받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의사 앞에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목자님한테 해봤더니 더 악화됐대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바보 아니세요? 이 절실한 이 순간에 도대체 그 능력 언제 써먹으려고 왜 못 고치십니까? 이 믿음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매가 왜 그 한 사람 고치지 못하십니까? 자매는 더 악화돼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암이 머리까지 전이가 돼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 횡설수설하는 그 자매를 보고 있자니 참,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자매는 암 환자가 마지막으로 가는 호스피스 병원인 샘물 호스피스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래도 죽기 전에 그 자매를 한 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매가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갔는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텐데.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자매의 그 환한 웃음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자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그랬더니 자매가 씩 웃더니, 아니요, 난 원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당신 질병 고쳐주지 못했잖아. 그러자 자매가 씩 웃으면서,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셨잖아요. 무슨 소원을 들어주셨어? 당신을 고치지도 못했는데. 그러자 그 자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제 두 돌이 되고 있는 이 아이는 어떡하고? 그랬더니 자매가, 목사님 괜찮아요. 이 아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고백을 남기고 그 자매는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두운 세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우리 믿음이 빛을 발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게 한 해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먼 날 지나고 보면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날이 저물어갈게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고,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 주님 개만도 못한 인생, 죄와 허물로 비참한 인생이오나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나에게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뜻을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나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는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좌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